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는데 불신자와 아예 상종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옛 속담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과 연결이 되는데요. 형무소에 갇힌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고 그 죄는 미워하라는 의미입니다. 형무소에 갇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형무소에 가게 한 죄는 잘 찾아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한 말씀은 사람 자체를 그 사람 자체 전부를 외면해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도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멍에를 같이 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무언가를 같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는 것, 또 사업할 때 동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의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결의는 일종의 쟁기를 의미하는데 두 마리의 짐승에게 같은 쟁기를 씌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 동물의 크기가 맞지 않은 거죠. 소는 몸집이 크고 나귀는 몸집이 작습니다. 따라서 보폭도 차이가 나서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격이 차이가 나는데 소는 온순하고 나귀는 급한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셋째는 영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또 제사에 쓰이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와 나귀를 한 쟁기에 같이 묶어두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으로 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와 신자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마치 소와 나귀가 같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째는 불신자와 신자는 존재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불신자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둘째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자는 영적인 가치관, 천국 가치관을 지향하는 반면 불신자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운명의 결국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신자는 영생과 천국을 얻을 운명이고 불신자는 영벌과 지옥에 갈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신자를 만나긴 해야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음을 늘 인식하고 같이 멍에를 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불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이 무언가는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들어오도록, 자녀됨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첫 번째 의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성도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벨리알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짓 증인, 거짓말, 모함, 음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됐냐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불신자는 벨리알의 영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 같은 관계라는 거죠. 신자는 빛이라 그러면 벨리알의 영은 어둠이 되는데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가 빛으로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심령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신자 안에 있는 영과 불신자 안에 있는 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불신자를 만나서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빛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서로 무언가를 같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와 불신자가 무언가를 같이 한다면 반드시 영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드시 영적 갈등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앞에서 성도는 빛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빛의 가치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빛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거룩함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거룩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을 만족해 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이 땅의 것, 곧 없어질 것들만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이 다르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차이점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해서 불신자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설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성도와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소속의 문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데 불신자는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또 있는데 이 말씀은 성도가 마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소속 아니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소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냥 그대로 결정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 소속으로 그냥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계절과 같은데요. 겨울 소속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고요. 그러나 봄 소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꽃이 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속으로 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합니까? 기도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곧 봄의 계절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봄이 오게 하는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겨울인데도 계절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겨울 속에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겨울 같은 마귀의 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불신자를 무조건 만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불신자와 만나야 하고 또 교제해야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또 지나치게 무언가를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속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불신자와 지혜로운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불신자를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